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할 거니까 빨리 성경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씨 없잖아요 지금. 빨리 갖고 와요. 오씨. 자, 우리 찬준이가 들어오셨습니다. 주인공병이 있어가지고 담당 교사 누구예요? 교사 닮아가는 것 같아요. 자,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함께 있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그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는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붙잡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죠? 대학 어디 갈 거예요? 선택이죠. 그죠? 앞으로 누구를 만날 것이냐? 선택이죠. 다 선택이에요. 그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했었죠.
어떤 선택을 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게 하셨어요. 우리를 로버트처럼 어떤 프로그래밍화 하시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서론 1번에서도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 마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님 정확한 그 성경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서론 1대지에서 맨 밑에 보면은 에스겔서의 어떤 내용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그 심판하셔가지고 뭘 하실 거냐?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왜요? 그게 회개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 그게 회개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요 유언으로 얘기하면서 와 내가 왕년에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응답 받았는데 뭐 이렇게 막 요단도 갈라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것을 통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축도 그렇게 하시죠. 이게 초짜 목사에게는 되게 부담이 돼요. 전에 천안에 있었을 때 목사님이 이제 선교 가시느냐고 이제 막 목사된 둘이 이제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이 사회를 받고 다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우리가 합의가 되지 않은 게 당연히 누가 축도를 해야겠어요? 말씀을 선포한 이가 해야겠죠? 그래서 목사님 사회 보면서 당연히 그 목사님이 이제 축도하시겠다라고 사회를 봤는데 그 생각을 못했나 봐. 그 목사님이 이제 막 안수받고 목사가 됐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생각이 안 난 거지. 준비가 안 된 거고 막 하다가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러더니 한참 조용하다가 기도 끝 하고서 끝났어요. 그래서 막 다들 이제 웃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죠.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완전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무엇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완전한 은혜를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나 혼자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의 우상으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럼 난 대학 어떻게 가야 되지?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나중에 난 부자 될 수 있을까? 뭐 누군가의 갈등 이런 것들 생각나고 다른 것들이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반대급부로 염려, 걱정, 근심인 것입니다. 그죠? 뭔가 대책 세우고 안 되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게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썼는데 여호수아의 유언 이거예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내일도 이 선택은 우리 앞에 이제 딱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죠? 자,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뭘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게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우상을 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강 저쪽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유언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것이다 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마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죠.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자기 자신 아니면 세상에서의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돌이나 나무로 만든 어떤 형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맡겨놓은 거 다시 찾아와서 내가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뭔가 대책 세우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조금 평안해져. 그러면 또 이제 입으로만 이렇게 막 하나님께 그걸 오늘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장 대표적인 위선자들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요. 기도 어디서 하냐? 꼭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막 거룩하게 기도하죠.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죠? 절대 하나님과 우상은 내 마음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의 그 주인 자리에는 딱 하나만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 있냐, 하나님이 없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15절.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벌써 이제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결혼했을 때 입주한 그 집에서 그 현관 번호를 2415로 딱 해놨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해서 2415 이렇게 이금은 안 그런데 그렇게 해놨었어요. 왜? 그게 신앙의 이제 결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그 비밀번호 누르면서 2415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하려고 나중에 그냥 숫자만 누르고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뭐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너희를 오늘 택하라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에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쭉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죠? 그냥 무조건 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현대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헌신이나 그런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마땅한 것들, 당연한 것들을 강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그러면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빠진 거죠? 여호수아가 유언을 통해서 전달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걸까요?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우상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귀를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그 기간에 육신으로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왜요?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를 막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음성조차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요 사도들 말고서요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사도들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그 청년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린다니까요. 그 말이. 그죠? 왜?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는 재산이겠죠. 먼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강단 말씀 서론의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진짜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언약 공동체잖아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를 점검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가 내가 진짜 마음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게 뭐지? 그 질문 여러분들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셨나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타인의 말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의 음성도 안 듣는데 다른 사람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를 스스로 점검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요. 나 스스로가 점검이 안 돼요.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점검해 보려면 이번 주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그게 부모님이든 친구들이든 교사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말해달라고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요청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사분들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언약 공동체예요. 그죠? 이거 안 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은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너희가, 내가 그것을 택하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의 전통으로, 개인의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쭉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가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죠. 그게 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질 않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세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먼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진정한 믿음은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19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안 될 거야.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못해. 왜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데 뭐에 대해서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죄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강단 말씀에서 이대지에서 우리에게 5가지 실천 사항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나요? 너희가 능히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이 실천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 성적표를 딱 봤는데 기뻐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게 전부예요. 여호와를 선택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단에는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우상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그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교회 축제도 끝났고 우리 중고등부는 모든 수련회가 다 끝났죠.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 응답이 정말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축제, 수련회 이건 그냥 행사로 진행하게 돼요. 이번에 또 우리 연합 수련회 가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막 들썩거리고 막 그 앞에 다 애들 뛰어나왔잖아요. 걔들 가운데 다 은혜 받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막 가라고 하니까 우르르 가가지고 여기 왜 나왔지? 뭐 드리번거리는 애들 많았다니까요. 교사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또 친구들 다 나가 나 혼자 있어야 돼 거기. 그 교회 애들 다 나가니까 나가가지고 우르르 뭐야 왜 이래? 막 찬양 한 번도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았냐? 막 들썩거리면서 막 어떤 친구가 누가 그랬죠? 막 클럽 갔다면서. 클럽 어떻게 알지? 다이아? 그죠? 그게 그냥 행사로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행사 언제 있나? 왜 들썩거리고 싶은데 교회에서 안 되거든. 어? 어둡지도 않고 막 밝은데 막 몇 명 앉아 있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막 들썩들썩거리면 또 뭔가 한 것 같고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셨나요? 우리가 그들처럼 그렇게 만들어야만 꼭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야죠. 왜? 반드시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선택이 반드시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오늘의 선택이 매일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큰 돌을 증거로 세움으로써 그것을 보면서 계속 그것을 이제 되뇌일 수 있도록 계속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것들이 또 늘 그랬듯이 또 이제 하나님 배신하고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 보면서라도 좀 다시 언약을 회복해라. 뭐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미래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유언이요?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죠? 오늘의 선택이 반드시 미래에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언약 공동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부모의 선택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의 선택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죠? 신앙의 결단은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가 있는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미래죠.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것이 반드시 나의 미래의 영적 상태를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련회를 통해서 체험하고 응답받은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여기는 꼭 교사나 리더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선택했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오늘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모든 우리 친구들이 여름 훈련을 통해서 얻은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어떤
그 안에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이 올바른 선택과 믿음과 신앙은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른 것들이 또 왕 자리를 차지합니다. 주인 자리를.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감과 동시에, 주일이 지남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또 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지금 방학 중인데요, 상관없어요. 내 모든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예배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학교에서도 예배를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의 선택은 반드시 미래에 영향을 주니까. 그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속한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다니는 중고등학교에서조차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후에 미래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직장을 갔든 어떤 가정을 꾸리든 예배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응답,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